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3절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해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쏜 줄 알고 신이 넘어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사자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때를 내주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옵소서.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해를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성탄절 지난 후에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닮아졌는지, 달라졌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시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총명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 주님의 탄생하신 모든 비밀을 저희들로 하여금 완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나타난 이제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볼 것 같으면 동방박사들이 이제 나타나죠. 네.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별의 그 흐름을 보고 이제 인도를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까지 왔는데 이상하게 별 따라 가지 않고 누굴 찾아갔습니까? 헤롯왕을 찾아갔죠. 헤롯왕을 찾아가서 그 사실 얘기하니까 또 헤롯왕은 자기도 이제 모르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를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이 어디 태어나시냐고 물어보니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얘기를 이제 그때 알았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이 나와서 가는데 별이 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받아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들은 예물이 있죠. 유황과 황금과 몰약을 이제 드렸습니다. 헤롯 왕에서 나올 때 헤롯 왕이 박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너희 가서 경배하고 돌아갈 때 내게도 좀 알려다 와.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근데 박사들이 일 끝나고 나왔고 그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리 가지 말아라. 바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안 들고 바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박사들이 안 오니까 왕이 이제 화가 났잖아요. 그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이제 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태어난 과정을 거기서 2번 반복하는 곳이 있어요. 한 번은 구유에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타나 보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죠. 그러면 강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흑암이잖아요. 그 욥기서서 말씀한 것처럼 강보는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났는데 예수님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은 이 죄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둠은 뭘 좋아합니까? 항상 어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쌓는 거예요. 어둠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가지고 강보를 만드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흑암을 가지고 강보를 만드신 목적이 그 아들 네. 예수님을 싸서 우리에게 주려고 이제 우리 자체 인간 자체 흑암이니까 네. 흑암을 좋아하니까 네. 싸서 이제 주기 위해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보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이 먹는 밥통 아닙니까? 밥그릇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뭘로 보신 겁니까? 짐승으로 보시면 다 전부 다 짐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은 독수나 볼 필요가 없어. 그죠? 네. 심판이 필요도 없고 죄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에 담아서 놓은 거예요. 그죠? 네. 뭐 하라고요? 먹으라고. 짐승들인 너희들이 먹으라고. 응? 흑암에 쌓인 이 음식을 좀 먹어봐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마태복음 여기 말씀 보면 이제 태어났죠. 네. 그럼 여기 태어났다고 하면 내가 뭐 태어났다 하면 결국 흑암에 쌓인 빛을 내가 뭔가 하니까 그죠? 네. 그러면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태어난 후의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에 거기 여기 적어놨다고 지금요. 그리고 안에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니까는 이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말씀 집이죠, 결론적으로. 네. 떡집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시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날 걸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내 속에 태어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 자체는 구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구원이 될 수 없던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 내 속에 왔다면은 어디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무슨 다 구원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방법을 늘 말씀드리겠죠? 네. 됐어요. 되새김질이라고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것이 그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네. 근데 말씀을 내가 지식 딱 넣어놓고 머리 딱 넣어놓고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면은 말씀이 태어날 수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되새김질 하는 사건이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은 거기다 말씀 중에서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또 의문점은 물어보는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또 말씀도 살려면은 또 사는 법을 모르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가 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주는 건 뭐냐?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말씀 자체는 말씀 빛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가 말씀을 되새김하는 동안에 빛이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빛이 내가 이제 빛이 내 속을 비춰야 돼요. 빛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보게 돼야 분별이 돼요. 그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사건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구별하게 할 것을 그랬잖아요. 그 빛이 내 속에서 자연히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별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별되지 못하면요, 보지 못하면 구별될 수도 없고, 구별되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간다고요. 살아가는 동시에 내 속에 인벌사 말씀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이고, 그
그 속에 말씀이 또 이제 내 속에 태어나도 볼 수가 있죠. 자, 그 후에 사글 그 말씀 가만히 보면 이제 번역을 봅니다. 그들이 떠났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 그 아기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너를 위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너에게 말하기까지 거기 있으라. 왜냐하면 헤롯이 매복한 아이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찾는다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뭐 찾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게 매복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 깊은 속에 들어가죠. 뿔을 내립니다. 그거 겉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 이게 지금요. 매복됐다는 뜻이 이게 지금. 근데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자, 여기서 대표자가 누구죠? 헤롯이죠. 헤롯은 누굽니까? 왕의 뜻이 왕이죠, 그죠? 왕의 뜻은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면 지금까지 내 속에 내 육의 속성이 헤롯으로서 왕으로서 내가 대접받고 다른 사람 다 지시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됐습니까? 영웅이 됐다고 지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까는 뭐가 와요? 자기가 위태로워진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들어오면 내 속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육의 속성을 다 멸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헤롯 같은 그런 영웅심이 있는 내 속에 그 육의 세력들이 볼 때, 큰일 났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속에서 뭐 했습니까? 이 안에서 왕노릇 했는데. 그 왕노릇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어디 가면요. 이미 그 그게 내 속에 있어요, 그게요.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하고 대접 안 하면 어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니, 왜? 내가 왕인데 왜 나를 대접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면요. 뭐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아도 무시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네.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왕인데 나를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한다면은 이게 무엇이 기분 나빠요, 그죠? 이게 헤롯 때문에 그럽니다. 왕 때문에. 왜? 내가 영웅이고 내가 왕이니까 대접해줘야 내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은 종로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몸을 내놓고 어디 가서 봉사하든지 일하든지 이걸 전 안 하려고 한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대접만 받는 그 성품들. 그리고 또 말로 한복해야지. 왕은 대부분 그죠? 왕이 나가서 일하는 거 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되게 뭘 합니까? 말이 곧 법이요, 그죠? 말을 통해서 전부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지. 그렇잖아요. 들어주지도 않지. 그 다음에 나를 대접도 안 하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왕으로 타면서 영웅 사러 왔는데 이제는 누가 왔죠? 말씀이 왔잖아요. 빛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어, 그죠? 예수님은 구원 아닙니까? 구원자가 왔으니까 이제 이 왕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위태롭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게 만왕의 왕이나 그렇게 우리 알고 있지, 그죠? 내 속에 육의 속성도 알아요, 이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자기가 더럽은 왕이면 자기는 이제 꼼짝 못해도 될 확률이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말 들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간단하게 보면 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 성장할 때까지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꿈에, 우리말로 현몽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보면 꿈이에요. 요셉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여기 막 이런 데 그냥 보면은, 야, 너 아이를 빨리 데리고 너 그 아이 엄마와 함께 빨리 애국을 가라. 이거는 뭐냐?
바로 이 헤롯이 매복한 자를 찾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 아닐 거죠. 네. 그러죠. 네. 그러면 애굽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애굽의 뜻이 뭐죠, 이게? 닫다는 뜻입니다. 닫다. 예, 이게 문을 닫다는 뜻이거든요. 애굽은 원래 이게 제한된 구역입니다. 원래 뜻이요. 이게 면이 너무 많아서 내가 다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제한된 곳을 가리키죠. 그러면 요새화된 것을 가리킵니다. 혹은 접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라로 볼 때 유대와 애굽은 나라가 달라요, 그죠? 마음대로 갈 수 없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매복시키는 작전이 뭐냐? 애굽에 보내서 헤롯이 죽기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찾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 찾다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매복하는. 히브리 말로는 쪼대 그랬어요. 쪼대. 이건 매복하는, 계속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지. 분석이 때문에. 매복자는 뜻이에요. 어건 자체도 매복하는 뜻, 다른 뜻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장할 때까지는, 아니, 나에게 위협을 주는 자가 해결될 때까지는 말씀은 뭐 하느냐? 매복. 숨어 있다는 뜻. 사실 숨어 있는다. 그래서 완전히 보호받는 뜻.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보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을 봅시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내 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깨닫고 받아들인 말씀은 내 속에 무조건 다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마치 애굽처럼 보호처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보호처를 갔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나중엔 야곱 가족 전체가 애굽에 가서 보호받았잖아요. 7년 6년. 야곱도 이삭과 아브라함도 보면 어릴 때마다 거기서 보호받고 또 오를 때는 재물을 거기서 주워서 가져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게 보호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호처는 애굽밖에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완전히 보호처 자체가 뭐냐? 이 어둠의 세력들, 강한 어둠의 세력들이 찾지 못하도록, 손이 닿지 못하도록 매복시키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보호시키는, 피신시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내 속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는 거기가 있어요. 언제까지요? 강해질 때까지. 이쪽 어둠의 세력이 멸망할 때까지 보호받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요셉 가정에 태어났죠? 네. 그 요셉을 나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이제 뭡니까? 말씀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럼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그런 은혜 받은 그런 말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방법이 뭐냐? 요셉의 실제 행동으로 아이와 또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간 것처럼 오늘 우리 행할 일은 뭐냐? 자, 말씀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바로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요,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못 들어와요. 다른 잡념을 들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맞춰서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는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아기를 지킨 거 보호했던 것처럼 내가 할 일은 요셉의 뜻은 더하다는 뜻이죠, 그죠? 뜻이 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내가 말씀을 들은 후부터 내가 더 할 건 뭐냐? 되새김질과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 때마다 내 속에 강한 헤롯 같은 그 왕의 사상 같은 그 육의 세력은 점점점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거 안 하면 힘을 잃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저 오늘 말씀 좋았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부터는 내 생각도 산다면 결국 누가 판을 칩니까? 헤롯 왕이 다 주장하고 정치하고 다 한다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에게 내가 그렇게 하면 말씀 내가 보호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면 말씀을 보호할 수 없고 말씀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내가 더 아는 게 뭐냐? 되새김질과 말씀 적어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히 말씀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놀란 겁니다, 이건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내가 말씀을 계속 생각하죠? 또 묵상하죠? 되새김질하죠? 말씀에서 또 기도하죠? 그러다 보면은 육의 세력은 점점 힘을 낳게 왜? 자기를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날 때가 언제 신납니까? 다른 사람 내 말을 들어줄 때 신나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냥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냥 열심히 말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듣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맥이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가지고 아이고 나도 이젠 합을 다 간 모양이다. 젊었을 때는 혈기가 있어서 말하면 잘 알아듣는데 나이 먹으면 점점 안 알아듣는 내 말 듣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말 또 하면은 뭐라 합니까? 잔소리라 그리고 조금 더 하면 또 주책 또 한다 그리고 아니 나도 그게 나와 그게요. 노인들이 자꾸 말하고 다 감해 보면 그 쓸만한 말을 하는데도 자꾸 하면 뭐라 합니까? 잔소리 그만하라 그리고 처음에 알았다 그리고 또 하면 그다음에 잔소리 그다음에 더 해보세요. 뭐라 합니까? 주책 또 한다 그러지. 그때부터 아예 듣지도 않아 아예. 그리고 그거 되기 전에 우리가 말씀 받은 후부터 할 일이 뭐냐? 바로 있죠, 그죠? 되새김질이에요. 되새김질과 기도. 그것이 내가 말씀을 보호하는 길이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애고로 갔죠. 여기 15절 말씀을 보니까 번역을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완성하셨으니 그 선지자에 의해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의 아들을 불렀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사건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그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제가 들은 이 말씀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옛날부터 벌써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한 번은 꼭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속에 애국 같은 이 세상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을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 올리신 것처럼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육의 세력이 죽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 드러나면 내 이 애굽에서 이제 드러났죠. 그럼 드러난 이 예수님 모습이 어디로 갑니까? 되면요 얼굴 위로 올라온다고 돼요. 얼굴 나타나 예수님 모습이 나타나면 많은 사람 볼 때 이제 예수님 같다. 예수님을 닮았네. 야 저번 보니까 예수님 같아. 이렇게 나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런 내 속에서 말씀을 잘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는 방법은 되새김질과 그 다음에 묵상과 기도, 사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육에서는 점점 죽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그 모습이 이제 불러 올리려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불러 올리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불러 올리지. 올리면 그 얼굴이 나타나요. 여러분 보는 순간에 야 악이 없다. 참 천사 같다. 참 너무나도 착해 보이네. 너무 순해 보이네.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지 그죠?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 같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불러 올리는 사건을 얘기해 줄 거. 얼굴 이루어줄 거.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닮는 거 아닙니까? 그 성탄 목적이 뭐예요? 바로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태어날 거를 우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렇게 됐죠. 이걸 번역해 보니까요. 이에 헤롯이 그들에게 속은 줄 알고, 그들은 박사들이죠. 속은 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너희는 가라 하며 그가 보내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보내어 그네 모든 지경 안에, 이 베들레헴이죠.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남자 아이들로 박사들이 때를 표준하여 다 죽이니 그랬어요. 우리 성은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살 아래 돼 있는데 그 2살 아래로 보내면 조금 이제 너무 세월이 많이 갔다 볼 수가 있어요. 보죠? 아니 동방 박사들이 왔다 가는데 헤롯한테 오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 1년 되지 않았다 그죠? 네. 1년 후에 일어나서 내가 속다 이렇게 말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치에서 볼 때 하루 아니면 뭐 이틀 그죠? 뭐 길어봤자 한 달 간다는 사실이죠. 내가 볼 때 한 달까지 안 갈 것 같아 그죠? 자기 이처럼 왕이 태어난다?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 내가 지금 유대 왕인데 그 박사를 보낸 다음에 가는 시간하고 오는 시간 딱 계산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이면 되지 않겠는 사실이죠. 많으면 한 달.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 같은 나이지 한 살 작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근데 번역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죠? 2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죠. 2살 된 아이들. 그리고 먼저 태어났던 자기가 태어났던 간에. 자, 그럼 이것이 뭐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죽지, 그죠? 네, 아이들 죽어요. 그럼 이 아이들 죽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 것이냐? 6절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의 2살 가진 아들이죠. 네. 아들들의 그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고 영적으로부터 뭐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것은 어떤 아이를 설명하고 있냐는 사실이에요. 어떤 아이 같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는 육의 속성의 아이들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요, 이 죽는 수를 모르겠어요, 얼마인가. 왜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2살 된 아이들 다 이렇게 죽였는데 몇 명을 몰라요. 나와 있지 않으니 성경에. 이 각자 다 다르겠죠, 그죠? 말씀을 받는 순간에 그때 태어난 육의 세력들 많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육의 세력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세력을 자꾸 불리기 위해서는 뭐 수적으로 계속 육의 속성대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점을 통해서 육으로 태어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 맨 이제 끝에 볼 것 같으면은 18절 말씀 보니까 라마에서 슬픔이, 라마는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라마에서 슬픔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은 누군지 알죠? 네. 야곱의 레아, 라헬 나오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어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실제 라헬은 아니에요, 그죠? 네.
라헬의 아들이 죽은 적이 없잖아요. 라헬이 아들이 죽었죠. 라헬의 아들이 라헬이 죽었지, 라헬. 라헬은 아들이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 야곱의 부인 라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라헬은 뭐예요? 뜻이 안녕. 암양이잖아요. 암양 뜻이. 레아는 헌노동입니다. 헌노동. 레아, 야곱의 첫째 부인이 레아 아닙니까? 레아는 헌노동, 헛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헌노동, 헛수고를 사람 싫어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냥 가서 봉사하는 거하고 약속 받고서 일하고서 나중에 그냥 봉사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헌노동 싫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라헬을 싫어했던 거예요. 헛수고니까. 인생은 다 헌노동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레아는 암양이에요, 그죠? 암양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잖아요. 라헬이 암양이지, 라헬. 라헬이 암양 아닙니까? 그러면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젖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생산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산성 있고 이득이 되는 걸 사랑하는 거지, 항상 손해 본다면은 아무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니까. 그냥 도와주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세요. 내 속에 기본 육의 세력은 어떤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암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육의 그 세력들은 항상 라헬 같은 성품을 보시면 돼요. 저도 손해 보지 않고 항상 이익을 얻고 또 생산성이 있고 양식이 풍부하는 그 사람. 암양은 항상 그 우유라고 말 안 하죠. 소가 우유지만 양은 우유가 아니잖아요. 양유라고 그러나요? 양에서는 우유가 안 나와요? 양도 우유잖아요, 젖이. 우유라고 안 하고 젖이라고. 네, 젖이라고 그러지. 우유라고 말 안 하죠. 우유는 소 아닙니까? 아니, 젖소. 그 양은 우유나. 그 책을 보면 젖이라고 그런다고. 양적. 우유에서 양젖 아니면 양유라고 양유. 말하는 양에선 그 젖을 짜서 쪄서 먹잖아요. 우유로 먹잖아요. 그렇죠. 네. 젖이니까. 젖을 짜는데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죠. 양유. 우유는 소우자 쓰거든요. 그래서 양유 아니면 양젖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항상 양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육의 세력을 항상 이 아들들을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 열매가 많으니까. 암양은 항상 목적이 뭡니까? 새끼 낳는 게 목적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헤롯이 누굴 죽은 것이 됐죠? 어린아이. 자기 쪽에 있는 그 세력을 죽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어둠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이게 이 작전 중 고차원 작전입니다.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지게 하는 사건. 이게 엄청난 전술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육의 세력이 스스로 망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 뭐지 이제 답이 나왔을 그죠? 예수만 태어나면 돼 이제. 네, 되새김. 네,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적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또 묵상하면서 말씀 살면은 자기는 내 육의 세력을 자기네끼리 싸워서 죽인다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고차원 사건입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 1년만 해보시고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1년만 타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 되새김질과 그 다음에 묵상과 기도와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변합니다. 네. 바꾸줘요. 왜 그러냐? 내면서의 육의 세력 강한 자가 자기 세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인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의 작전 속에 딱 말려 들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일 없어, 그죠? 뭐만 하면 됩니까? 말씀 붙잡고 살면 돼,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면 돼. 그러면 육의 세력은 자기네끼리 말씀의 세력을 죽인다고 하는 건데 걔는 화살이 어디로 가냐? 자기 편으로 다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여기 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라헬이 있을 수도 없어, 그죠? 네. 라헬을 왜 라헬이라는 이름을 썼느냐는 거예요. 바로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뜻은 암양이거든요. 네. 항상 새끼를 낳고 젖이 풍부하고 사람도 죽게 하고 새끼를 먹일 수 있는 풍부하다는 사실이잖아요. 항상 그 새끼를 열매를 수를 이렇게 눌리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육적으로 우리 영적을 통해 육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기 자식의 일은 어머니 저마다 슬피한다. 위로받을 길이 없다. 내 속에서 한쪽에서 난 말씀 붙잡고 되새김질과 기도와 묵상하면서 말씀 사는 게 구조로 이것도 한쪽에서 뭡니까? 항상 이렇게 아들을 낳으면 죽으니까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근데 이거는 영적 하나님의 섭리가 강해지면 이쪽은 슬퍼해도 느껴요. 오는데 강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 구속의 역사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 자체는 전부 다 구속을 다 대파고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통해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말씀 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먼저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다. 이걸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강보는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흑암으로 빛을 싸서 그 다음에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담아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는 얘기거든. 이거. 먹으러 하나님이 상을 차려 놓은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잠언 9장이죠. 거기 말씀 보면요.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상을 차려놓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부르고 어리석은 사람 다 불러서 이걸 먹으라 그런 겁니다. 상을 차려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그러나 너도 와서 이거 먹어라. 너희가 어리석냐? 와서 먹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7 기둥을 다듬었다고요. 7 기둥은 뭡니까? 첫째 날부터 7 날입니다. 7 날을 다 다듬어 놓고는 지혜로 집을 짓는 거죠. 지혜는 말 자체가 말씀하는 거죠. 지혜로 집을 짓고는 7 기둥을 딱 다듬어 놓고 그리고 집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자체는 이제 지혜 집이죠. 그 하나님의 상을 딱 차려놔야지. 놓고 부르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도 와서 먹어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도 와서 먹어라. 세상 지혜로도 생각하느냐? 와서 이거 먹어라. 그럼 더 지혜로워질 것이고, 내가 어리석으냐? 이거 와서 이거 먹어라. 그럼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다 불러야 되겠다. 잠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흑암 자체이기 때문에 빛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좋아하는 강보를 쌌습니다. 흑암을 다 싸가지고 그릇에 딱 담아서 밥그릇에 담아서 먹으라고 줬던 사실이죠. 그럼 그걸 먹으면 돼, 그죠? 네. 먹으면 되니까 먹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죠? 되새김. 바로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말씀이 빛을 발하면서 나에게 분별이 나와요. 그 분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살면 돼요. 그러면 악이 내 소멸이 돼요. 그게 분별돼서 살면은 내 속에는 2살 된 아이들을 주는 거지,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흥망, 성세라고 그러나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뭐가 달려 있어요? 아이들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은 괜찮지만은 먼 훗날에 보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노인네들 나가서 뭘 싸우고 있어요? 생사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아이들을 많이 하면은 다들 그러죠. 뭐 먹고 아이만 낳냐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해보면요. 지금은 가난해도 아이들이 많으면 지금이 어렵지. 세월 지나면 그 아이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면 가정 하나 일으킬 말도 아니에요. 그죠? 혼자서는 어렵던 사실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나는 이 육의 세력들,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수가 많아지는 만큼 육의 세력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실. 자꾸만 아이를 낳아요. 자꾸만. 그러면 아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내가 말씀만 되새김질 하면은 자기네끼리 아이를 처벌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이 아이를 처리하죠. 네. 그럼 그만큼 육의 세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강하지만 먼 세월 지나면은, 여기 말씀 보면 그런 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잖아요. 그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밖으로 보지 말고 이 성탄절 자체 말씀 잘 쭉 살펴보니까 말씀한 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육적인 세력의 그 열매들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은 세워져서 다시 말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 그게 바로 구속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또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뿐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력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